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의 하나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희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예수님이 아끼심직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감사했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궁은 백향목으로 아주 정말 멋지게 지었는데 여호와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초막 같아 보이는데 주님, 제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안 됩니까? 라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나단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거절하십니다. 너 말고 너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 넌 안 된다, 넌 자격 미달이다, 넌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들,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은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몹시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큰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넌 안 돼, 넌 자격 미달이야.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는 내가 허락해 줄게. 그건 내 아들 때이지 내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절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내용 가운데는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렇게 찬양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요, 복음 증거하다가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육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나님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안지를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큰 글씨로 편지를 답장을 하게 됩니다. 눈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승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이 뭔가를 주면은요, 그냥 낼름 받습니다. 그리고 눈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머리를 입으로 쿡 잡고는 머리를 쿡 숙이면서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가르쳤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는요, 나에게 선물 주신 그분에게 부모님이 머리를 억지로 숙였으니까 마지못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감사도요, 억지로라도 배워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배워야
감사를 내 입에 달고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부목사였죠. 울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랑 학생들이랑 길을 걸어가다가 어깨가 탁 부딪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생, 한참 어린 아이 아닙니까? 우리 아들뻘 되는 아이 아닙니까? 학생 미안해 그럽니다. 학생은 이렇게 쳐다보고 애들 말로 에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어른이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사실은 쌍방과실인데. 자, 왜 이럴까요? 감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요, 시비를 거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인간, 육신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순진한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거절을 표시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냐면요, 기도란 결국 감사로 가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나 억울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정말 힘들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요,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감사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거절을 답으로 받았을 때 그가 한 것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간 장소는요, 여호와 앞입니다. 곧 여호와의 임재의 표시가 있는 언약궤 그 성막 안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것은요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앉았다라는 것은요, 무릎 꿇고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부복해서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엎드려서 앉았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가 자리를 잡았다, 그 자리를 잡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거절, 그러면 나 같으면 아예 더 이상 기도 안 해. 내가 기껏 하나님께 내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원을 아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셔?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 품지 않고요,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내가 바랬던 소원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100원짜리를 원했는데 엄마가 1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주면요,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맨날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다가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니까 아이가 돈을 던져버리더라고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뭘 넣으면 뭐가 나오니까, 아이들 게임기나 문방구 앞에 가서 500원짜리 100원짜리 넣으면요, 조그마한 장난감들 나오거든요. 그 가치는 알아요. 종이돈을 주니까 종이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돈을 던져버립니다. 10,000원짜리를 던져버립니다. 엄마가 쪼르르 달려가서 종이돈을 주워와요. 야, 이거 100원짜리 이게 얼마, 이게 100원짜리가 몇 개인 줄 아느냐 해도 애는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경험하고는요, 그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뚱아리로 기도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내세울 만한 용사입니다. 사울 왕과 비견될 수 없는 빼어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혁혁한 전과를 세운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누구이길래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자기를 의시되며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목동, 집에 형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7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왕으로 세울 그 집,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막둥이였던 다윗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들은 옷 쫙 빼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멋지게 차려입고는 사무엘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손을 보는데,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한심하고 형들 눈에도 한심해서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떼를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현장에 흙 묻은 모습으로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다 형들이 선택받지 못하고 간택받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하면서 말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인기, 환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님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듣고는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구이길래 나 같은 자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여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감사의 엑기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다윗은 영의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으로 장차 있을 메시아의 계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랬듯 다윗은 자기 집안을 유다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미천하고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가 아니라 최고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요, 이제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요 겸손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지만 그는 겸손하여서 그가 왕으로 추대될 때에 너무 창피하다고 사람들이 쌓아놓은 물건 틈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점점 교만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왕으로 섬겨주고 또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 아닙니다. 생명 역시 마찬가지고요. 은사, 달란트, 재능, 실력, 어떤 특별한 학위, 내가 똑똑해서 그 학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까불까불거리다가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바위에 부딪혀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직접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내 자손의 자손이 누리게 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바라볼 때에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할 때 그 약속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요, 점심시간에 이제 지나서 이제 수업 시간 되면은요, 수업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족구장에서 족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내기 족구를 해가지고요, 상대편 우리 편 족구하면서 이제 기를 쓰고 밤내기를 해가지고 이깁니다. 이기면은요, 상대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수업 시간 됐으니까 들어가자 그럽니다. 아니, 밤내기 했으니까 밥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다 공부하러 가야지. 신학생이 공부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쑥 이제 수업하는 교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속이 몹시 상합니다. 아니, 정직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야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 그 말씀들은 단 한순간도 사람처럼 약속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녀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죽고 나니까 난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어떤 언약을 내뱉었든지 간에 그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다윗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후대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언약 앞에서 다윗은 어쩔 줄 몰라하며 몸서리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면은요, 우리 흔히 전율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쉬운 것 같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사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평상시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 생겨도요,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생기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뒤에 향기로운 예물 뒤에 보면은 맨 밑에 감사 내용, 각각 감사받은 제목들로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는데요, 올 한 해 이 뒷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채워져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칸이 없을 만큼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감사가 아닙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됐는데 말이야, 내가 밥 쌀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밥 산다니까. 근데 밥 사면서 사람 마음을 슬슬 긁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됐어? 뻔히 알면서. 당신 딸은 어떻게 됐어? 괜히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서 합격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가운데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찌르고 뭐 내년엔 되겠지,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말은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남의 연약함을 가지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결코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왕이지만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왕이라도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내가 대통령인데 부모 앞에서 난 대통령이고 당신은 평민이니까 나한테 인사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부모 앞에 가서는요 머리를 조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발견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 장래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인 영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기대를 훨씬 초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녀손 1000대까지 이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3대까지만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우리를 압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그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녀손 1000대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들의 방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반어법입니다. 나 같은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 대상자인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원래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하면은요,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너무나 과분한 은혜,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빙하와 같습니다. 우리는 빙하를 바라보면요, 빙하의 그 표면만 바라보잖아요. 삐죽 나오는데. 그런데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 밑에 빙하의 그 전체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인간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우주 비행선을 타고 달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믿음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감사, 하나님의 언약하심도 감사, 하나님의 행하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아주 짤막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인자, 주님의 자비,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앞에서 압도당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풍덩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인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